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자가 자주 쓰는 말과 여자가 쓰는 말이 다른 말이 있답니다. 남자는 자주 쓰는 말이 그만, 여자가 자주 쓰는 말은 어떻게 이겁니다. 남자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해, 감당할 수가 없어 하고 그만. 아내는 자녀, 집안일 모든 거 하다 보면 그때 가슴 벅찬 일이 생기면 그때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도와달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남편들도 괴롭히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아내들이 어떻게 할 때 도와주시는 우리 남성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봤더니 유독 동사가 많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성경책에 네모칸을 이렇게 치면서 동사를 찾아봤어요. 물론 우리 성경 본문에는 동사가 다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면서 이제 동사를 세어봤더니까 총 1절부터 6절까지 29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이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에 5개가 나오고요. 2절에 4개가 나오고 3절에 6개가 나옵니다. 4절에 4개가 나오고요. 5절에 7개가 나오고 6절에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치면서 우리 인생을 반영하는 동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동사를 이제 29개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있었다, 항해하게 되다, 물러나다, 즉시 항해하다, 왔다, 발견하다, 건너가다, 배를 타다, 출항하다, 바라보다, 남겨두다, 항해하고 있다, 상륙하다, 있다, 풀다, 찾아내다, 머무르다, 말하다, 올라가다, 되었다, 마치다, 나가다, 여행하다, 전송하다, 꿇다, 기도하다, 작별하다, 올라가다, 되돌아가다. 우리 삶은 이렇게 다사다난합니다. 물론 이 29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반영하는 동사는 아니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반영하는 동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없는 동사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동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놀고, 흔들고, 괴롭히고, 때리고, 부수고, 깨트리고, 죽이고. 세상 사람들은 참 여기 없는 동사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동사를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서
본문의 29개 동사를 이 문장에 있는 동사로 제가 정리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고비를 만나서 건너가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서 찾아내고, 또한 말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작별하고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동사 안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인생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정적인 멈춰있는 인생과 동적인 인생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동적인 인생,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오늘 기도했듯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중심도 집어넣는데, 담임 목사 중심 넣으면 이상하게 교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교회 중심에 담임 목사 중심도 들어가니까 교회 중심,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삶을 살아갈 때 먼 훗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조금 간결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1절에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또 다음날 로도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루기아의 지방 항구인 이제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냥 저 바다라가 아니라 그 이름이 바다라예요. 그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선교팀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동사로 압축하고 있어요. 작별하다, 배를 탔다.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을 보면 저는 새로운 시작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별하다. 헤어짐이 있어야 배를 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 무언가의 이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양다리 걸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와는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사탄은 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작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배나 비행기나 기차를 타려면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배를 타고 가려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유익, 이익 다 작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흥, 모임, 취미를 끊지 않고 천국배를 다 끊은 후에 타겠다? 배 출발한 다음에 그때는 못 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작별하고 배를 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와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 속에서 세상의 헤어짐과 끊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참 어려워요. 저분들 데려오려면 참 어려워요. 저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별을 해보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첫사랑과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국민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국민 드라마 같아요. 가끔씩.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볼 때는 좋은데 끝나게 되면 허전해요. 허탈감이 느껴져요. 저걸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는데.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막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허전해갖고 안 보는데 매일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 끝나면 허전한데 안 허전하세요? 전 그래서 못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어요. 다른 거 보면 되는데 다른 거 또 나와요. 그래서 안 허전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구나. 다른 걸 또 찾아보면 되는구나. 또 나오구나. 요즘은 종편이 생겨갖고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만 돌리면 막 여기도 드라마 저기도 드라마 재방송 막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드라마는 다양한 방송에서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예수는 살아생전에 한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드라마는 계속 나오겠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배를 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허탈감과 허전함 속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해가 되는 것, 내 신앙에 해가 된다면 일단 헤어지고 끊고 난 다음에 작별하고 난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는 도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자들은 1절의 배와 2절의 배는 크기도 다르고 운항하는 항로도 다른 것으로 봅니다. 1절의 배는 해변을 타고 가는 연안 어선으로 봅니다. 연안 어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기 때문에 작은 배를 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 이런 수심이 낮고 우리 포항도 같이 연안 어선에 타고 가는 이 수심이 얕고 또한 암초가 많은 지역은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도까지 또한 바다라까지는 연안을 따라서 빨리 하루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바다라는 루기아 지방에 있었는데 당시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선, 대형 무역선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물건을 내리고 또한 물건을 싣고 이런 곳이었어요. 이곳까지는 사도 바울이 연안어선을 타고 빨리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대형 화물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무역선을 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에서는 화물선 큰 거를 타고 연안이 아니라 배로 건너갔다는 것은 이 대서양이나 지중해나 요 에게에 이런 것들 횡단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지중해겠죠. 지금 보면 건너다라는 이런 뜻은 연안이 아니라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깨달음이 있었냐면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연안어선을 타잖아요. 그리고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지역에서는 큰 대형 화물선을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안어선은 하루씩 고스섬, 로드섬, 바다라까지 하루씩 신속하게 이동했고 대형 화물선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이것을 통과해서 두로라는 곳에 오늘 상륙해서 보니까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오늘 4절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에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수심이 얕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지역에서 때로는 우리는 멈춰서 늦게 갈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곳을 우리가 갈 때 쉽게 사도 바울처럼 건너갈 때도 있는 반면에 오랜 기간 가서 또 사도 바울처럼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반대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큰 배를 타고 가면 바다 항해하는데 안전할 것 같은데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고 세월호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론 엔진이 멈춰져서 또한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 만에 화물선을 신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는 다양한 돌발 변수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지체가 될 텐데 선장이신 주님만을 찾고 해결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목적지를 가고 있으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돌발 변수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는 때로는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두로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주일을 지금 머물게 됩니다. 화물을 싣기 위해서. 이 두로는 여러분들 현재 레바논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에서 16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승달 지역인 팔레스타인 땅하고 인접하고 있어요. 이 땅은 예수님께서도 가셨잖아요. 두로와 시돈을 보셨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당초 계획대로 지금 사도 바울을 오순절 안에 도착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깝습니다. 바로 거기서 육로로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한 100km 걸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가면 더 빠르고 또 사도 바울은 두로에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화물을 내리고 실는 시간이 이래니까 주변 관광 좀 하자. 우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우리 한번 즐겨보자. 이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찾아라는 이 아뉴론테스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예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야 여기 두로에 제자들이 있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걔네들 한번 만나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생전 처음 두로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는 거예요. 두로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이곳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 물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우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로 출신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두로에 가서 한번 만나볼게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이것도 2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한 지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30세부터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 50세가 넘었으니까 거의 20년 복음이 전파된 지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녀간 지 20선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잠시도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쉬지도 않아요. 일주일 여기서 아주 즐길 수 있을 텐데 가는 곳곳마다 훈련하고 교제를 나누고 두로에 와서는 직접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만납니다. 출항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주님은 여러 제자를 만나도록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곳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훈련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년에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쓰러지겠지만 힘들어갖고 내년부터 제자훈련하고 전도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역훈련까지 3개가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예배도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막 정신없이 돌아갈 겁니다.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훈련생을 모집하는 기간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처음이라서 혼선도 있겠지만 훈련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를 한번 내년부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봐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정말 훈련하는 지금 이 사역을 끊임없이 두로까지 와서 감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이것을 보면 구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바울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명단에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지인들 또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여기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분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려 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당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시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시자. 네, 대신 겸손하게입니다. 네, 너무 당당하면 안 됩니다. 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자마자 선교팀을 환대하고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요즘 말로 사도 바울은 7일 동안 두로에서 단기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4절 하반절을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기게 일주일 동안 간구합니다. 여기 말라하더라,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헬라어 엘레고는 미완력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있는 내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핍박이 있대요. 거기서 체포된대요.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끈질기게.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해석의 난제가 발생하죠. 신약에서 나오는 해석의 난제 중에 또 하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뭐가 말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돼서 말하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학자들은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게 시키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하나의 해석은 성령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번 해봐. 이런 느낌?
그걸 만류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조금 애매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동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갔다니까 체포되던데요, 환란을 받던데요, 맞던데요, 그만 가면 안 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번째 후자의 해석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말했고, 그런데 첫 번째 해석은 전후 문맥상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인데, 제자들은 지금 끈질기게 가지 말라고 간청하는데, 여기 본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난 가겠다. 물론 했겠죠. 그러나 저자 누가는 말하진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도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슬픔도 따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어떤 선택을 할까?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란이 있는 줄도 알면서 제지를 받으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펴볼 내용도 사도 바울은 계속 들었지만 그대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교회 왔다가 코로나도 걸리고 아프기도 해요. 고난이 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사람들도 못 만나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으로 양덕 참평원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곳에 왔지만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을 줄 알아요. 그 있는 줄 알면서 제가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그냥 이만큼 그냥 정도만 걸어가고 대충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멍하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부터 평생 모토로 삼는 좌우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좌우명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요.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요. 이제 행복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기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사고방식이 이거예요. 사막에 가서 모래를 팔자. 남극에 가면 팥빙수를 팔자. 포항에 오면 포스코에 가서 철강을 팔자. 제 좌우명이에요. 이런 사고로 살아가니까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가 반드시 성공만은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이 선교팀, 바울은 특별히 환난과 고난을 알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끈질기게 간청을 해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중에 금요기도회 때 나중에 한번 부르겠는데, 찬양은 이걸 많이 불러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은 정했다고 주님 앞에 맨날 찬양을 하면서도 조금만 흔들리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또 그냥 가요. 네. 찬양은 그렇게 해요. 찬양은 아주 기똥차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정해져 있으니까 흔들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처럼 아이들이, 송아지들이 울어도 흔들리지 않고 쭉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서 나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뜻이라면 타협도 멈춤도 사치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자. 한번 흔들리지 말자. 아멘. 본문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정하신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절을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 떠날 뿐입니다. 다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두로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떠나게 되자 이 제자들과 처자들,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환송합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주님의 뜻이라면 타협도 멈춤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로의 바닷가에 모여서 이제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면 울고 불고, 특별히 장례식 가면 실신하는 분들 봤어요. 제가 구급차 타고 실신해갖고 장례 치르는 동안 그 손녀를 발인 다 끝나고 화장장까지 오는 동안 못 데려오게 하는 이 부모들 봤어요. 제가 얼마나 실신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구나. 물론 제가 또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막 울고불고 실신. 천국 갔는데 당장 못 보는 아픔은 제가 이해는 돼요. 우리가 다. 저도 다 아프죠. 그런데 거기서 막 실신할 정도로까지,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같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당장의 이별은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정말 공황장애가 올 것 같지만 털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무릎을 꿇고 그 20장 36절에 밀레도에서 울었던 것처럼 통곡하면서 이들은 지금 헤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양한 이별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무릎을 꿇고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랑 가서 군산에서 떨궈 놓고 왔어요. 우리도 헤어져요. 그러나 우리 추석 때 다시 만나자 하고 왔어요. 오는 길에 또 우리 광주에 가서 우리 딸도 만났어요. 딸도 만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밥 먹으려는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갖고 제가 슬프긴 슬프더라고요. 다시 못 보니까 당장.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7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기에 주 안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잠시 여운은 남겠지만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헤어지면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사도와 만났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들 그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두로의 이 힘든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생님 잘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할 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런 놀라운 결단을 이제는 우리는 내리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결단의 시기가 바로 이제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은, 자녀들은 풍요와 풍성의 복을 누리는 양덕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의 청빙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청빙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금식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저를 선택했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지난 시간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일단 교회 관리를 잘하는 관리 집사형 목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일단 설교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행정도 능숙하게 잘해야 돼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리더십도 있어야 해요. 추진력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판단력도 잘해야 돼요.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방미인의 목사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사모가 맨날 전도사 때부터 관리형 전도사였어요. 제 별명이. 그 다음 강도사가 되니까 당신은 관리 집사 같아. 관리형 강도사였어요. 막 저녁 6시, 7시까지 교회 일 막 페인트 칠하고 막 공사, 막 식당 공사하다가도 바로 씻고 30분 만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런 삶을,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 흉내내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를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7가지를 다뤘습니다. 물론 7가지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여러분들의 풍요와 풍성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풍요와 풍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